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야 방송은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 기획 특집으로 대담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총선이 있습니다. 20대 총선이죠. 그런데 총선과 대선을 보면 젊은이들이 점점점 외면을 하고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치의 우산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정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자유당 후원회장으로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당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혹은 한국사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독교 선결신문 박병득 편집국장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또 기독당을 이렇게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왜 기독당을 지금 이 시점에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기독당을 앞장서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2년 전에 제가 기독당에 처음 이 관심을 가질 때도 저는 기독당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의 원로 목사님인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하고 장경동 목사를 불러서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다가 국회의원 2명이라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는 그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을 행동한 그러한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기독당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제가 기독당 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정치에 욕심이 있어서 하는 줄 아는데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번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는 기독당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를 중심한 그 정경 총회장님들 모임에서 또 기독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입니다. 저를 불러서 다른 방법 없다. 기독당 외에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일은 정광훈 목사 외에는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어르신들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어서 또 기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시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정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2년 동안 동일한 질문을 원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독당이 가능한가? 이것은 딱 한마디로 보면 압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자 되는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 그 멜본 선언에서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복음주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왜 이 복음이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전체 그 민족을 복음화도 하고 또 복음이 점령도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모든 진지를 이슬람에게 다 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흔적을 이슬람에게 다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기독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더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헌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2년 동안 제가 3번 기독당을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네. 예, 섬기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네.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네. 한국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거짓말로 속여먹은 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네. 중세의 그 정교분리의 원칙은 세상 왕과 교황과의 갈등으로 생겨난 것이고 네. 지금 지구촌 약 200개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1대가 조지 워싱턴이죠. 2대가 아담스고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인데 네. 그들의 신앙 좋기는 목사님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인 대통령을 하거나 수상을 할 때는 그 권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지만 네. 악한 왕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으로 교회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법을 만들자 하는 쪽에서 만들어진 것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세 가지죠. 뚜렷하게. 첫째, 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이거든요.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이나 수상 같은 분들은 교회의 수장, 요즘 말하면 한국 같으면 한기총, 한교련 대표회장, 네. 대통령이 겸하여 할 수 없다. 네. 이 세 가지가 정교 분리 원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때 들어오게 됐죠. 네.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네. 교회를 콘크리트 벽 안에다 가둬놓기 위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와 이 세상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로 비틀어서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네.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교회와 신앙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서 공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네. 목사님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광주에는 정기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국회의원에 좀 출마해달라고 국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천 기준은 첫째는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라. 네.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울 때는 장로님들이 하라. 네. 장로님들이 없을 때는 집사님들이 하라. 집사님들이 없는 동네에는 기독교인이 앞장서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일대 우리나라 국회에는 약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당선이 된 그런 전례가 있죠. 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재헌국회 이윤영 목사님, 네. 종로구에서 당선된 북한에서 오신 예. 그 목사님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오해는 그때 잠시 풀렸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네. 이 교회를 콘크리트 벽에다 가둬놓으려고 다시 일본식 정교분리의 원칙을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또 저를 기준해서 아래 위에 있는 선후배 그 목사님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특별히 교회 쪽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말만 해도 타락한 목사,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알려졌다는 증거가 지구촌에 지금 지구촌에 약 한 76개 나라가 네. 76개 나라가 기독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다는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17개 나라는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고 네. 3개 나라는 집권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의혹은 이제는 제가 12년 전에 할 때보다는 이제는 이 말은 질문들 중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제 이해가 다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여지는데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의 그 명령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기독당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뭐 목회하는 거, 또 내가 하는 원래 하는 부흥회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기독당을 추진하고 하는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 뜨겁고 부흥이 되느냐.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1년에 세례식을 유아세례 빼고 623명 했습니다. 세례식을 전국에서 교인들 대비 1등을 했습니다. 아니 그 목사의 기본은 목회죠. 맞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 이 기독당에 이게 올인하게 되냐면 일반 목회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또 시민단체 운동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당과 정치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계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현재 상황은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위협을 당하는 것이 동성연애, 또 이슬람, 또 이 그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것을 평신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또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잠시 이렇게 눌려 있을 뿐이지 기회만 되면 또 정부의 지도자들이 책상 밑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금 안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 내지는 그야말로 그 철학적 의미의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낸다. 그럼 목회자는 노동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 법원의 판결문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종교의 신념에 따라 봉사함으로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일종의 감사하는 사례비다. 그런데 왜 정부가 공부도 안 하고 목회자 세금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때 목회자 세금 그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럴 때 많은 여기 기독당 반대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정부가 그건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국회법 통과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이슬람과 또 동성연애 이런 반기독교 법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못 이깁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 2명 이상이 들어가서 여의도에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소신 때문에 저는 이 기독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소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기독 자유당이 이제 태동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기독 자유당의 목적 그리고 정책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깊이는 말할 수도 없지만 당장 급한 것은 동성연애와 이슬람입니다. 이 불을 끄지 않고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과연 보장되겠는가? 지금 이슬람이 지금 한국에 25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이슬람 IS 때문에 큰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도 모르고 국가 지도자들이 그 5.1달러 몇 푼 빌려서 이자 없는 돈 쓰려고 저 전라도 익산에다가 50만 평의 땅을 내어주면서 이슬람 사원을 한라식품 공장을 지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꼭 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네.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는 그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 6.25, 네. 새마을운동, 민주화까지 항상 중심에 서 있었죠. 네. 언더우드 그 선교사의 일기장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왜 어두운 조선 땅에 우리를 버렸습니까? 선교사로 온 것이 하나님께 속아서 왔다는 그런 기분이었었다는 거죠. 네. 조선 땅에 와보니 이 조선 땅은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그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네.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게 언더우드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에서 네.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대한민국에는 복의 근원이 됐죠. 네. 그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이 대한민국, 이와 같은 나라에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문맹률이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70%였습니다.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네. 민족을 개화시키고 독립운동 하지만 독립운동을 무슨 세상 사람이 했습니까? 다 교회가 했죠. 네. 그리고 건국, 이승만 장로님입니다. 또 김무가 집사님이십니다. 도산 함창호, 네. 그리고 조만식, 뭐 다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보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고, 교회가 키운 나라고, 교회가 네. 지킨 나라고, 교회가 유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네. 이렇게 거의 잿더미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나라를 세워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2위권, 네. 뭐 수출은 6위권, 이런 10위권을 넘나들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여러 사람들이 학자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이것은요, 제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의 중심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를 국가가 보호는 못할 망정, 무슨 동성연애, 뭐 이슬람, 네. 속된 말로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언제 이슬람이 우리에게 밥 먹여줬습니까? 네. 이슬람이 언제 우리에게 무슨 돈을 줬습니까? 다 키워놓은 대한민국에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종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그릴 때 네. 1945년 11월 달에 한 유명한 그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하여 세울 것이며, 네.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성경을 기초하여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설계도 자체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효과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네. 한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8개 나라 중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죠. 네. 또 인간의 기본적 제도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는 딱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미국의 경영대학의 그 로버트 베로라고 하는 그 학자는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첫째 이승만을 잘 만났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회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와서 한국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고 사회에서는 없었어야 될 단체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우리야 교회야 원래 고난 속에 자라온 역사니까 네. 세상이 욕을 하든 비판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기독 정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2명 이상이 여의도에 들어가는 길만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대한민국, 하나는
한국교회. 네. 그래서 기독당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